이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또 보시지요. 고개 또 들으시고 우리 뒤에 숨어 계신 분들은 살짝 옆으로 나오셔서 저랑 눈 마주칠 수 있게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 명제와 반명제 혹은 태제와 안티태제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 하반부에서도 마지막 5번째와 6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도적인 행위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신앙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이 6가지의 태제와 안티태제, 명제와 반명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보다 나은 의, 복수와 원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수가 5번째, 원수 사랑이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하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수하는 것, 나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복수를 합니다. 원수 역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피해와 아픔을 준 대상이며 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힐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율법에서는 이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38절이 말해줍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으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은 아주 정당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단순히 복수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일한 폭력을 행사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든 옛날이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비해서 더 많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법을 떠나서도 가진 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는 더 많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진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더 큰 피해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게 상처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를 건강하다라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약자를 위해서 이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힘 있는 자가 그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복수를 가하고 보복을 가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의복수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를 수렁텅이로 빠뜨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상대방의 눈을 실명하게 했으면 그 사람 역시 눈을 실명하게끔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로 동의복수법이 그나마 이 합당한 법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느냐?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져 버리고 그 인간관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웃 간의 다툼으로 옆집 사람을 실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나 역시 실명하게 된다면 이 두 집 사이의 화해와 인간관계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이 두 집은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습니다. 작은 피해라도 입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그런 주인공 너무나도 멋지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것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낍니다. 아주 멋지게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누구나가 다 그런 폼나는 복수를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었으니 나는 너에게 더 큰 아픔을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실명시켰다고 나 역시 상대방을 실명시킨다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것입니다.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범시민. 이 평범한 가장인 이 남자 주인공이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보는 눈앞에서 그 아내가 무장 괴한들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어린 딸을 이 괴한들이 무참히 살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무장 괴한들에게 아주 형편없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에 분노한 주인공은 자신이 직접 그 범인들에게 복수하여서 차례차례 한 명씩 죽여나갑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담당 검사에게 의해서 발각되었고 끝내 이 시청을 폭파하려는 이 주인공의 이 의도조차 이 검사에게 발각되어서 검사가 이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 사회를 향해서 용서해라. 그러나 이런 검사의 요구에도 이 주인공은 응하지 않은 채 그 시청을 폭파해 버리려고 자신의 감방에 있었던 그 폭파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폭탄은 이 검사에 의해서 이 주인공의 감방으로 옮겨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도 죽은 채 영화는 결말을 맞습니다. 아주 통쾌합니다. 이 주인공이 범인들을 한 명씩 차례차례 죽여나갈 때 관객들은 이 카타르시스,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잔인한 복수의 칼날이 결국에는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았을 때 마냥 통쾌하다라고만은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잔인하고 혹독한 흑암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악순환의 연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복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복수 이야기,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직장 상사에게 언제 내가 한번 들이받는다죠.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아픔, 이 슬픔을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는 품지 않습니까? 왜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소심하게라도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첫 번째는 이런 바로 나의 무능력함, 악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나는 2대, 3대 더 때리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것을 손해보게 했다. 내가 2배, 3배로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죄인이라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이 신앙에 복수하는 나에서 벗어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온전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먼저 소극적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혹은 내 아들을 상처 준 원수, 그 사람을 어느 날 아침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그 놀라운 고백, 우리 가운데 누가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단계를 밟아 나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소극적인 사랑의 단계입니다. 4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말을 하기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짜증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입을 찝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 많으신가 본데. 그런데 눈치 없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밥 좀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이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사주자는 겁니다. 사줍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밥 사주는 게 아니고 좋은 밥 꽃배기로 사주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속담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었을 때 이 떡 하나 더 받은 이 미운 놈이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미운 놈인지도 모른 채 떡 하나 더 받았다고 아이 좋다고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보면 떡 하나 더 준 사람의 마음이 아마 사르르 풀려버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의 첫걸음, 그것은 상대방 요구에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주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런 도의 초보의 단계를 지나서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단계는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해 주는 대로 그대로 혹은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니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들인데, 이 오른손잡이인 세상에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때리면 왼쪽 뺨이 맞게 돼 있죠. 그런데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등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맞는 것도 정말 큰 모욕인데, 손등으로 맞는다는 거, 툭툭. 이것은 굉장한 모욕이 아닙니까? 저도 이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맞아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분이 나쁜 그 순간,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친절을 베풀지 않은 겁니다. 씩 웃으면서 왼뺨도 돌려댑시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구나. 내 뺨을 그렇게 때려서 너의 마음이 풀린다면 내 왼뺨도 돌려댈게. 이것이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무한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친절을 베풀어 보자는 겁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줍시다. 율법에서는 겉옷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외출할 때 입어야 하는 옷이며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써야 하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 겉옷을 저당 잡는 것, 가져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겉옷까지도 벗어줘 버리자라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합시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짐을 가지고 행군할 때 유대인들을 징집해서 1로마마일, 지금으로 치면 약 1.5km를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의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1로마마일을 가게 한다면 2로마마일까지 가라는 겁니다. 매번 저를 태워주시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집에 빨리 가서 쉬셔야 하는데 저까지 태워주신다고 원수 같은 전도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태워주실 때 큰 길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집 앞에까지 태워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졸리시니까 한번 웃으라고 하신 분. 근데 만약에 정말 저희 집 앞에까지 태워주셨다, 그러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시는 안 타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한 친절을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깨어진 인간관계가 가해자에 의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회복되면 좋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절을 베풀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마음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딱 눈에 들어오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지막 단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단계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내 부모님의 원수, 내 아들의 원수,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소극적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가 생각 이상,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같은 온전함,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단계,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원수 복수해 주십시오. 진멸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억울하게 남에게 피해 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용서하자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끝판왕, 사랑의 마침표가 됩니까? 그 표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 기도했습니다. 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군중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에게 이 군중들은 원수가 아니라 한 명의 불쌍한 용서받아야 하는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마 평생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한 번 위대한 사랑의 표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대속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야 하는 이들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그 모습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아 주신다는 놀라운 선포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로서의 의무 역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우리는 감당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원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심에 온전함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비 내려주시고 햇빛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온전함을 닮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리는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 살든지 죽든지 안중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사랑할 만한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마땅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성가의 가사에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순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애가 끓는 심정으로, 가슴이 미어 터지는 심정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는 그 불타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덮고 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덮어놓고 살아간다고 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거리낌을 느끼십시오.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십시오. 바로 그 불편함을 통해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시작된 그 사랑을 확장시켜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는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은 어느 순간에 100%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전에는 그냥 미워하고 덮어버리고 끝냈다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너희도 나처럼 온전하구나, 이런 놀라운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이 부족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복수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회, 가정,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오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사랑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